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나누었던 에레미야 40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유다 총독 그다랴의 암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세 사람이 있는데 느다냐의 아들 전 왕의 유다 전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위임한 그다랴,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암살을 듣고 그 이스마엘을 거기에 대항했던, 그리고 그다랴 편에 섰던 요하난에 대해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들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다른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유다의 총독으로 위임받은 그다랴에 대한 것입니다. 그다랴는 여기서 얻는 교훈은 신앙인은 늘 깨어 경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 2, 3차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저항도 못하고 반기도 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유다에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라고, 어쩌면은 유다의 측면에서 보면 앞잡이로 그다랴를 세운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 왕이 세운 이 그다랴는 자신이 어떤 위치인가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총독이 되면 민족들이 자기를 반역자, 이렇게 매국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 자리 총독이 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그 유대의 사람들을,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그 나라에 자기가 어떻게 되살려보겠다, 잘 살펴보겠다는 그러한 선한 의도로 총독이 되는 것을 이렇게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그다랴의 통솔력으로 남아있는 그런 군대 모든 사람들을 잘 통합해서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에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베라,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와라, 이렇게 행선하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데도 계속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애국을 주장하고 바벨론이 애국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지금 바벨론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정말 누가 보아도 이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것을 이미 그다랴를 따르던 요하난은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비밀리에 그다랴에게 조언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 소리도 없이 제거를 할 테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 유다 민족이 이제 겨우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이 일을 숲으로 돌릴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라 그랬는데, 그다라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뒤들기면 품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 의견을 그럴 리가 없다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스마엘이 정말로 자기도 한마음이 되는 것처럼 같이 협조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이 그다랴를 제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벨론의 한 방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그다랴는 감지하지 못했어요. 평화와 안녕 속에 있다 보니까 잠시 방심을 한 것인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했는지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늘 깨어서 경성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의 그 생명이 중요한 상황인가를 생각을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남겨놓은 바벨론 군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거기에 대한 몇 배의 보복을 가해올 건 뻔하거든요. 그러면 유다는 막아낼 방법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 남아있는 신랄 같은 그 유다의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도 아직도 그 헛된 애국심과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들을 더 면밀하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어쨌든지 결국에는 그다랴는 후막절 잔치를 핑계로 이렇게 하는 함께 나누는 식탁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다랴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겨놓은 그런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유다를 또다시 바벨론 와서 이제 뻔히 보복할 것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남은 그런 유다의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을 저질러버립니다. 그 일을 저지른 이스마엘이 물론 잘못했지만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깨어서 경성하고 대비하지 못한 그다랴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깨어서 경성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순간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도덕처럼 임할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서 경성해 우는 사자와 같이 참길 자를 참는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인은 늘 깨어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 금방 말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요. 이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 70년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잘 견디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 사실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봤잖아요. 이스라엘 성이 불타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것, 상상도 못할 일들을 다 목격하였으면서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줬던 하나님 말씀에 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노래에서 아까도 연 것처럼 히드기야 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 왕족 출신이에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들의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뭔가 바벨론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했어요. 헛된 애국심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다랴 왕족이 아닌 그다랴가 총독이 된 것이 못마땅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그런 욕심도 있어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애국심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그 순례자들이 80명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올 때 그들이 딱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묻어버리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을 살려주잖아요. 꿀이랑 식량이라도 있다. 결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암몬, 그동안 유다에 계속 눌려있던 암몬이 그 뒤에서 공작한 거예요. 쑥스락쑥스락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스마엘, 처음에 이스마엘 협조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이스마엘을 이렇게 막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사주를 한 거예요. 암몬왕 바알리스가. 그래서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보복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정말 애국심으로 했다고 하지만 남은 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냥 성도 무너지고 겨우겨우 안정을 찾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도 싸그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신은 그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자신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다가 반대로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유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에리야메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는 반역이었고 매국노였지만 맞았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중에도 위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총독편에 있던 요한왕과 군사들은 이스마엘의 그다라를 죽이고 암살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 그 암몬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기브온 물가에서 그들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이스마엘에게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 이 요한왕 편으로 돌아섰어요. 그러자 이스마엘은 8명의 남은 군사들과 겨우겨우 암몬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요한왕은 이제 이스마엘에게 도태하던 사람들과 함께 유다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럼 돌아오려면 미스바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다가 중간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머물렀다 그러나 게롯 징함에 머물렀더라라고 했잖아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들어오질 않고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요한은 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유다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바벨론이 틀림없이 보복 공격을 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이러한 일들로 대해서 에레미야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안이. 그래서 애굽으로 이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출애굽 때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도움을 구하려고 뭐 병마를 구하려고 가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죽는 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요한아는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뒤 몇 년 뒤에 이 바벨론이 애굽을 또 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뒤에.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충직한 사람이었고 정말 애국자였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애굽에 유다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되거든요. 사람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이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이 전원 이랬고 후는 이랬고 자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고 그걸 바벨론에 정확하게 그것을 구했다고 하면 바벨론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보복 공격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남아있는 그 유다 사람들도 계속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요한도 충직하게 행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안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의 세 사람 그다랴와 이스마엘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유다의 희망을 지킬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는 일깨어 경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길 몽상기가 성령님 되시기를 원합니다.